오늘 수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가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을 많이 하죠. 현대인들을 표현할 때 적절하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지하철을 타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지하철을 딱 타면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스마트폰을 하고 전부 다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각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 이런 건가 보다라고 가끔 느낄 때가 있죠.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에는 그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내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사람들은 있지만 이와 같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때가 많죠. 이솝우화 가운데 곰과 두 친구라고 하는 이솝우화가 있는데, 두 친구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곰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나무를 잘 타요. 그 친구는 재빠르게 곰을 만나자마자 나무 위로 쏜살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친구는 나무를 못 타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곰과 마주치면서 죽은 척을 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척을 하면 곰이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나 봐요. 그래서 바짝 엎드리고 죽은 척을 했더니 곰이 그 땅바닥에 누워있는 그 친구를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 옆에 오더니 킁킁 냄새를 맡더니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 있었던 그 친구는 곰이 그 친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내려와서 그 친구한테 물어요. 야, 곰이 뭐라고 하든?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험한 순간에 친구를 던져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친구가 위험에 처했을 때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지, 그렇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친구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관계가 좀 맞지 않으면 떠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TV나 뭐 주위 사람들을 보면 사기를 당하거나 뭐 속거나 할 때 보면 누가 대부분 속입니까? 가까운 사람이 사기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기치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죠. 그나마 우리 가족이 그나마 가장 가까운 친구 같은 역할을 해주죠. 그런데 가족도 다 그런가요? 안 그래요. 화목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기 때문에 가정에 가면 오히려 답답해하고 오히려 친구가 아니라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온전한 친구, 나를 위한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 친구의 정체가 나오는데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친구다라고 말해요. 너무 놀라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주님, 이런 얘기들은 익숙한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친구래요. 너무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그건 너무 놀라운 단어이기도 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친밀하시며 비밀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왜 나의 친구냐?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에게 본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진짜 친구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실한 친구다. 너희들에게 목숨을 내어주는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랑을 경험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숨을 바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앞절에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착해서, 너무너무 선해서, 너무너무 예뻐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착하니까 주님이 나 대신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른 말로 나는 아직 형편없는 죄인 되었을 때, 죄덩어리였을 때에,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을 때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사람들은 조건이 좋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노숙자, 거린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직장 동료들 여러분 다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 아닙니까? 내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싫은 사람은 싫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아직 죄덩어리였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다. 얼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과 나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주인과 종, 신랑과 신부, 그리고 스승과 제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겠지만 친구처럼 이렇게 친밀한 단어가 없죠. 주님께서는 왜 이런 단어로서 우리를 표현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자,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자, 이 종이라고 하지 않겠대요. 이 친구라 하겠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앞으로 손이 자꾸 모아지죠. 긴장되어지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상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긴장되어지죠. 종은 주인을 만날 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 뭐라고 합니까? 친구라 하겠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제 나를 친구라고 얘기하셨는데 친구가 되어지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동행하겠다.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이 오는데 그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 나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한순간도 나와 떨어지지 않는다.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친구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같이 있다가 좋아하다가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버리는 친구가 아니라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동행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또 어떤 복이 임합니까?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위로자, 보혜사가 되어주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친구란 단어에는 이런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사는 자여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위로해 주겠다. 내가 그 짐을 벗겨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주님과 동행하면 이와 같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면서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치고 쓰러질 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뭐라고 해요? 환난도 있어요. 곤고도 있어요. 박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도 있어. 그런데 37절에 뭐였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긴다. 승리한다. 여러분에게 위험도 있고 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 친구 되어 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지금도 동행하신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할까요?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유통기한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자기를 배반했던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로마 감옥에서 언제 자기가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을 알아요. 이제 죽겠구나.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지금도 사랑하신다. 내가 비록 사형당하지만 그래도 사랑하신다.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가도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천국에 인도하시는 날까지 사랑하셔요. 천국에 올라가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동행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 갖고 이 현실을 이겨내시며 넉넉히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위로하신다고 말했고 동행하신다고 했고 승리를 주신다고 했어요. 친구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상호작용이 있어야죠. 저 친구가 나한테 베풀면 나도 좀 베풀고 저 친구가 날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해줘야지 진짜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하신다고 했는데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친구 되신 주님과 나도 무언가를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할까요? 상호적이에요. 상호적. 무엇보다 그 예수님과 친구 되신 예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멀어지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알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죠. 늘 가까이 있으면 친하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학교를 서울로 간다든지 뭐 해외로 간다든지 지방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사업차 멀리 떠난다든지 잠깐 1년, 2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 가끔 만나도 뭐 친구긴 친구겠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돈독하거나 자주 만나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친구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계신 곳에 늘 가야 된다.
주님 계신 곳이 공식적으로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늘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동행한다고 했으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겠어요? 대면해야죠. 대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 말해준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들었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속마음도 주님께 비밀 없이 털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비밀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다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속마음을 털어놔야지.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속마음을 털어놔야 된다. 또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무슨 말이에요? 붙어 있어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이 말이에요. 붙어 있어라. 친밀해져라. 이 말이죠. 성경을 보면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별로 없죠. 얼마나 친밀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어떻게 했다고요? 대면하여 말씀했다. 친구와 대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멀리 떨어져서 얘기합니까? 아니죠. 가까이 붙어서 얘기해요.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도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를 대면하여 봤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얘기를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한 거예요. 친밀한 건 뭡니까?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보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길 원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친밀함은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성전을 찾아 나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들을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사는 것이며 아울러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공적인 예배와 더불어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라고 말하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말하는 대로 명령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친구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순종하면 친구라.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거부한다? 불순종한다? 주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 친구가 이런 부탁을 하는데 거부하면 그 친구의 마음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참 이런 부탁을 친구한테 했는데 잘 들어주면 너무 좋지만 그걸 거부하고 냉정하게 떠나버리면 좋겠어요? 아니죠.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의 친구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즉 말씀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친구다 이 말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했어요. 그만큼 순종한 거야. 자기 아들을 100세의 나라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다고 진짜 바치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는지 아십니까? 그 순종의 사건 이후로 성경을 봅시다. 야고보 2장 23절부터 24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입었대. 벗이 뭡니까? 친구죠.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넌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과 친구 되어지고 가까워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야 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며 아울러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충성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죠. 그런데 그 목숨을 바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했던 사명을 감당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나와요.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친다. 충성한다. 봉사한다. 전파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강권한다는 걸 억지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억지로 시켰다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감동해서 감격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서는 못 베긴다 이거예요. 내 목숨을 바쳐가며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님의 사랑 때문이야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상명령이 있어요. 대계명은 뭘까요? 주님께서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야.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대계명이요. 이것을 사랑하면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서 삶을 살아야 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게 순종의 삶이에요. 지상명령이 있어요. 지상명령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 사명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친구 되신 주님께 우리가 친구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친밀하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더불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며 대계명과 지상명령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 봉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결단하시고 각오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늘 친밀하며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